지금은 저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이 한국말로 굉장히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어요. 대림절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대강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강림절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대림도 임재한다라잖아요. 임재를 기다리는 또는 강림절 이란 말도 써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또한 그것을 기다리는, 또는 대강절도 마찬가지인데 강이라는 말은 내려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감사하게 영어로는 한 가지의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여러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한 가지 사용하는데 아드벤트, 어드벤트 또는 뭐 에드벤트, 이렇게 발음이 이제 위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아드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아드벤트라는 말은 이제 라틴어에 아벤투스, 여기 N자가 빠졌네요. 아드벤투스인데 N자가 하나 빠졌어요. 아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라틴어의 말인데 도착 또는 이제 오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아드벤투스에서 나온 에드벤트라는 말, 독일에서도 아드벤트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대림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기 4주 전부터 우리가 4주 동안을 대림절로 지키게 되거든요. 물론 초대교회 때 이 대림절이 있었느냐, 이런 절기를 만들었느냐,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나중에 로마 카톨릭이 되면서 대림절이라는 명칭을 만들고 그렇게 기다리는 절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림절 또는 대강절은 그냥 무조건 기쁨으로 지내는, 즐거운 마음으로만 보내는 그런 기간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울한 마음으로 또 뭐 굉장히 옥죄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기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말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시도 쓸 수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제목의 시를 한번 썼던 기억이 나는데, 기다림이라는 말은 뭔가 설레는 마음이 포함된 느낌을 갖게 합니다. 물론 모든 기다림이 설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이나 직장에 입시를 치르고, 그러니까 입사 시험이나 또는 입시를 치르고 그 합격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은 설레는 마음만은 아닐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고, 어떤 것은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좋은 것을 기다릴 때는 설레는 마음이 매우 큽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이제 제대를 얼마 안 앞둔 그런 그 병사들은 이 제대하는 저녁일, 이것을 막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아마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손집사님의 딸이 캐나다에 유학 있다가 잠깐 방학이라서 들어왔잖아요. 공항에 나가서 아마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방문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공항에 가서 기다릴 때가 참 많거든요. 정말 공항을 숱하게 가서 그분들을 오는 것들을 기다리고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 살다 보니 두 아들이 독일에 살고 있으면서 잠깐 방문을 하게 되면 이제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비행기 항공편에 도착 정보가 쭉 떠 있는 것을 계속 쳐다보면서 지금 이제 비행기가 착륙했구나, 이제 착륙할 뿐만 아니라 게이트에 이제 도착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올까, 이것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면 며칠 지나면 다시 또 아웅다웅 하는 일도 벌어지긴 하지만 일단 처음에 기다리는 마음은 정말 설레지 않습니까? 야, 이제 드디어 오는구나,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면서 마치 신부가 결혼식을 기다리면서 몸을 단장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집에 이제 내년에 우리 첫째 아들을 해야겠다. 이제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결혼식 날짜를 잡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벌써 이제 뭐 8개월 정도 남았어요. 내년 8월 달 정도에 할 건데 기다리는데 벌써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게 우리 아들한테도 몸 관리도 해라. 네가 신랑으로 어떻게 입장할 때 좀 몸도 멋있어지지 않겠냐. 아마 신부도 그렇게 준비할 거예요. 이제 몸 관리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 자기의 몸을 관리하면서 제 아내는 저한테도 당신도 관리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기다리면 그 준비하는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주님의 오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구나. 물론 역사적으로 이미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시고 이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이제 하느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때 오셨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런 소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오신다고 말은 했지만 라고 하면서 그냥 일상의 삶에 지쳐서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만 해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언젠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세로 볼 때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남왕국 유다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왕국 유다가 있었는데, 이 남왕국 유다는 누가 왕이었냐면 아하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아하스라는 왕은 여러분 그 역대기라든지 열왕기를 보면 좋은 왕, 나쁜 왕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아하스 왕은 나쁜 왕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왕입니다. 심지어 이제 이방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침략해 오니까 이방 신들이 강한 것 아니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도 드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이 악한 일을 행했던 왕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시리아라는 데죠. 시리아 아람 민족과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왕국 유다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생각할 때는 야, 저들이 우리를 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곤란을 당할 텐데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서 이것을 이겨내가 나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다 보니 이 아수르에게 의지해서 이들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수르에게 성전에 기물도 바치고 이러면서 선물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이미 그 부분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압제와 공격을 물리쳐 주시고 남왕국 유다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오늘 본문이 갖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에 전쟁에 관련된 말씀만이 아니라 나중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처한 매우 어둡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한 줄기 빛처럼 희망을 보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은 어땠냐? 어둡고 암담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이 해피 하십니까? 아니면 어둡고 암담합니까? 뭐 해피한 것도 아니고 어둡고 암담한 것도 아니고 난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내게 속해 있는 상황이 완전히 만족스럽고 해피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내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있고 이것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흑암이라는 단어가 연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백성이 흑암에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 상황이 흑암 속에 있는 것처럼 어둡고 암담한 상황 속에 백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국 유다에는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는 채찍이 가해지고 있었고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다시 말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은 이런 멍에와 그리고 채찍과 막대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묘사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지만 때로는 멍에와 채찍 그리고 압제자들의 막대기 같은 험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지금은 조금 덜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만 2010년대에 그 2010년대 그 기간에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표현한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헬조선이라는 표현입니다. 헬조선, 지옥 같은. 그리고 조선이라는 표현은 굳이 조선이라는 말을 쓴 것은 봉건주의 사회였고 또 왕권 시대였던 그 신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었던 조선을 일컬어서 헬조선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가 신분을 이렇게 극복할 수 없는 흑수저와 금수저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수저들은 잘 되고 흑수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은 그 상황을 빗대어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업난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헬조선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이런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학교와 수많은 학원을 오가면서 입시 지옥이라는 말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해도 마땅히 취업할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생각할 때는 국가가 자기들의 권익을 잘 챙겨주지 않고 의무만 부여하면서 때로는 열정페이, 그 당시에 또 나왔던 말이 열정페이거든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충분한 대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젊은데 열심히 해야지. 네가 열심히 하면 내가 나중에 너희가 잘 될 거야. 지금은 고난받아도 돼. 이렇게 말하면서 열정을 쏟으라고 했던 그런 표현이 이제 열정페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헬조선이라는 말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취업이 매우 어렵고 또 내 적성이나 또 상황에 맞는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다.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이 직장에 평생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암담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정상적으로 돈을 모아서는 내 집 마련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결혼도 자꾸 늦춰요. 내가 지금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건 힘들다. 그러니까 자꾸 결혼을 늦추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도 계속 늦어지기 시작하고 나이가 40 가까이 돼서도 결국 결혼의 시기를 놓쳐서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이나 희망 같은 단어는 그들에게 사치처럼 느껴지고 결혼도 자꾸 미루면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제 피곤하다라는 말을 내뱉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늘 피곤한 거예요. 일상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요즘 젊은 세대 MZ들이 느끼고 있는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그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둡고 희망이 없는 삶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지금 뭐 이 정도면 우리가 뭐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그렇지 못한 암담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인 아람 족속과 연합해서 침공해 오고 있고, 1절에 보면 1절에 나오는 그 지역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그 지역들은 아수르 군대가 침공해서 점령하고, 그리고 그 주민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으로 암담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서서히 저물고 결국은 아수르에서 멸망되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데 지금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아하스 왕은 악을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의 그 정체성도 잃어버려져 가고 있는 그런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우상을 섬겼던 왕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아수르에게 의지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아수르가 자기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침공해오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 결국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신앙적으로도 허물어져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오히려 같은 민족인 우리를 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아수르를 기대하려고 했던데 아수르도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 모든 것에 있어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흑암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사야가 메시지를 선포했던 아하스 왕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애쓰고 노력하는데 아무런 유익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더욱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커녕 이방신을 섬겨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이렇게 침공하고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신이 더 강한 것 아냐?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끔씩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했는데 나의 삶 가운데 뭐 나아지는 형편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을 좀 의지할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또는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세상적 지위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내 삶을 좀 만족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하스 왕이 범했던 그 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둡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고통을 받으면서 흑암 속에 있던 백성에게 흑암이 사라지고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이 비추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북방 쪽에 있는 그 땅은 아수르에게 자꾸 침범당하고 그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흑암 속에 살고 있는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흑암의 시대가 지나가고 빛이 비추어서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큰 빛이 너에게 비칠 것이다. 빛이 너에게 비칠 것이다. 우리는 어둡고 암담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그 암담한 흑암 속에 놔두지 않고 빛을 비춰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은 그동안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흑암 속에 살고 있던 백성의 그 고통과 아픔을 꺾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전쟁 때문에 침략을 당하고 다 뺏기고 탈취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추수함으로 나타나는 즐거움, 전쟁에 승리해서 그 탈취물들을 함께 나누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읽었던 4절인데요.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들었던 그 모든 멍에, 이것을 꺾겠다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은 어떤 말이냐면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 7년 동안이나 이 미디안 족속에게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꺾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300명의 기드온 용사들이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가서 전쟁했던 기억이,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서 이기게 했던 그 날이 미디안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처참하고 병력도 적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통해서 강대한 미디안을 꺾으셨던 그날처럼 너희들이 승리를 맛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섭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는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 불 붙이면 확 그냥 홀라당 타버리잖아요. 근데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의 신발과 겉옷이 태워져 버린다는 것은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에 처해 있으면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대사를 했던 어떤 그 가정교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는데 훨씬 뒤로 넘어가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아름답게 회복하실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6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말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기쁨을인가요? 희락을. 그 찬양 기억하시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는 그 죄의 고통 속에서 이제 화관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슬픔과 고통의 상황에서 기쁨과 영광의 상황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여전히 남한국 유다에게는 고통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가 지나갈 것이다. 그 지나간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고통의 죄를 뒤집어 쓰는 그 상황에서 화관을 쓰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슬퍼하고 힘들어하지만 너희가 기쁨을 누리는 그날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도대체 언제 임하는 걸까요?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는데 고통은 사라지잖아요. 희망 고문이라고 해요. 언제 잘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기다리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날은 계속 기다릴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하나님께서 주실 날이라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러닝머신이 있잖아요. 러닝머신을 이렇게 타는데 러닝머신을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제가 정해진 루틴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PT를 받을 때, 개인적인 PT를 받을 때 저 이제 트레이너가 저한테 해줬던 방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7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분씩 스트레칭을 이렇게 또 하고 또 7분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야, 1분이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이렇게 스티칭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게 러닝머신의 숫자가 지나가잖아요. 뭐 59초, 58초 지나가는데 야, 1분이 왜 이렇게 길어? 스트레칭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모든 근육이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그렇게 힘을 주고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밑에 계속 넘어가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그 러닝머신의 그 벨트를 보면서 야, 너무나 힘들구나. 언제 이 1분이 끝나나? 보통 때 1분은 금방 지나가는데 야,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고통스러울 때 견디는 1분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지 사실은 1분은 금방 지나가요. 근데 그 고통 속에는 안 지나가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보면 너무나 짧은 시간인데 우리는 그 고통을 굉장히 힘들게 느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때가 임할 겁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지나면 그게 별 시간이 아니었음을 그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언제 그것이 임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한 회복과 축복이 임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자, 6절 한번 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옛날 좋았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쭉 볼 때 그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냐면 다윗의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이 다윗의 왕좌가 그 나라가 계속 유지될 것이고 다윗의 때처럼 그 영광스러운 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언제를 생각하냐면 그 다윗의 때와 같은 때가 언제 오느냐,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나 또는 역대기, 특별히 역대기 같은 걸 보면 다윗처럼 행했다 라는 왕은 좋은 왕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나쁜 왕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처럼 행했던 왕의 시절에는 굉장히 좋은 그 시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딱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1차적인 그 예언의 사람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여러분 남왕국 유대의 역사를 쭉 보면 알겠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야 너무나 나쁜 왕들만 계속 있으니까 별로 생각할 게 없지만 이 남왕국 유다의 왕 중에서 다윗처럼 비교적 그렇게 신앙적으로 부흥했던 그런 시기를 찾으면 몇 개의 왕이 있는데 요아스라는 왕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다 정결케 하고
그 안에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게 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성대하게 지키면서 신앙을 회복했던, 종교개혁을 했던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예요. 아하스가 죽고 한아기가 날 텐데 그 히스기야 때에 너희에게 평강을 줄 거다 라는 말씀이 1차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히스기야만을 이야기하기에는 이 내용이 조금 더 심오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 그 왕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러니까 정사를 맸다는 것은 뭐냐면 정치를 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기묘자 모사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두 개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하나입니다. 모사이신 기묘자예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한 살펴주실 수 있는 분, 카운셀러, 이것이 이제 모사잖아요. 근데 놀라우신 분이에요. 아주 기묘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살펴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뭐 히스기야도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히스기야에게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중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시대에 곧바로 일어날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이 전체가 그림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일을 또 다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의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면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이 나와서 남한국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불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속성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존재하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에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평강의 왕,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 또는 뭐 평안 또는 평화, 이런 여러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평강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단어죠. 뭐죠?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1차적인 의미는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갈등이 없고 전쟁이 없는 상태.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 축복이죠. 이 전국의 전 세계가 좀 샬롬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뭐 여러 전쟁들이 있잖아요. 지금 파키스탄하고 태국도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없는 그런 샬롬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나라도 전쟁 중이잖아요.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걸 자꾸 착각하는데, 휴전선이지 끝난 종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휴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종전 선언, 이걸 계속 요구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을 했다는 것은 이제 평화가 오는 건데, 지금 평화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샬롬을 원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샬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샬롬이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샬롬이 있고, 우리 가족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샬롬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샬롬이 없어요. 자꾸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샬롬은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와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상태가 흔들림 없이 만족스러운 상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샬롬. 어렵게 힘들어요. 그럼 우린 자꾸 거기에 흔들리죠.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샬롬을 유지하는 거예요. 평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샬롬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참된 평강은 전능에서 옵니다. 전능. 내가 힘이 있으면 조금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과 싸우면 내가 몇 대 두들겨 맞아도 그래도 내가 알아요. 내 저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 내가 여유를 좀 부릴 수가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런 거 가지고 내가 그 돈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여유를 가질 수 있잖아요. 힘을 가진 자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이런 것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려질 수 있는 평강,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입니다. 우리의 뒷배가 대단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다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샬롬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열쇠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열쇠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심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여호와의 열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이 본문에서는 키느아트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돼요. 근데 이 키느아트라는 말의 원형은 키느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키느아라는 말은 우리가 열심으로 번역하는 때가 많지는 않아요, 성경에. 근데 대부분 뭐라고 번역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쓸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질투 또는 시기심,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종종 열정이라는 말로, 열의 또는 열정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이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쉽게 되면 열심도 쉽게 됩니다. 부부가 데이트하면서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서로 열심을 내요. 상대방의 마음을 좀 얻으려고 하고,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 해주려고 하잖아요. 이게 열심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시간 안 돼도 만나잖아요. 상황이 안 돼도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잖아요. 이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열심이 생겨요. 근데 그 사랑이 식게 되면 열심이 식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열심을 내지 않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포기해버리면 돼요. 이스라엘, 니네들 계속 거역만 하고 배역하고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너희들 상관없어, 다 그냥 진멸시킬 거야, 그러면 되는데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열심을 안 내죠. 포기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을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종지부를 찍겠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이런 절기는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이 이 땅에 열매를 맺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평강의 왕을 보내셔서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샬롬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혼란과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들어와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정을 살다 보니까 성탄절이 오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안 쓰고 지나가게 되죠. 우리 삶이 더 풍족해져서 절기에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옛날 어렵고 힘든 때는 설날 되면 설날 기다리잖아요. 추석이 되면 기다려. 그날 되면 뭔가 옷도 새로 입고 뭔가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근데 지금 너무나 풍족해. 그러니까 굳이 설날 뭐 명절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는 이 부활절 그리고 이 성탄절 이런 절기도 우리에게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 없고 그냥 하나 교회 행사인가 보다 이렇게 지나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를 하고, 왜 지금은 이제 12월이 넘어서도 잘 인사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이 대림절,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평강의 왕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누려지도록 기쁨의 인사를 나누고,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은 기쁜 날입니다. 이 암흑의 삶 속에 빛으로 오신 그날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며 아무런 또한 희망이 없이 절망 속에서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킬 것이며 큰 빛을 보여줄 것이며 너희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것이며 참된 샬롬의 날이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짐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이 고백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또한 우리의 입술로만,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나뉘어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삶이 되시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과 샬롬을 우리가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